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문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겉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을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주제로 쓰면 딱 어울릴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19금 이야기 말이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썸을 타고 쌍둥이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이 낯뜨거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또한 이런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면서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닌 이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본절에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이것을 알아야 나머지 본문을 풀 수 있지요. 첫 번째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의 죽음과 그리고 두 번째는 양털 깎는 입니다.
먼저 왜 성경은 유다의 아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수아의 딸이라는 말을 넣은 것일까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고요. 성경에서 여자 또는 아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언약 또는 교회입니다. 물론 언약에는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들이 짝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등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아내 수아의 딸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겠습니까? 옛 언약인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세 아들을 이 수아의 딸로부터 낳았지만 전부 대를 이을 수 없는 참 아들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요. 율법의 열매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참 의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 아내인 가나안 족속 수아의 딸이 죽었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때가 찼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두 번째 나오는 힌트인 양털 깎는 이라는 말을 통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양치는 사람에게 양털 깎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추수 때인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말세요, 종말인 것 말이지. 바로 율법의 시대가 마치고 새 시대가 도래할 때 절기로 말하면 안식년이요 희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두 남편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이 다 죽고, 그리고 지금 맞이할 남편인 셋째 시동생인 셀라는 사실 참 남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유다가 주지 않으니 말이지. 그때 그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가 됩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죽은 율법 남편에서 벗어나 죄인으로 드러났음을 말하는 것이지. 복음서에 보면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동일하게 죄인의 계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이라든지 여섯 남편을 맞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오늘 본문의 다말의 모습인 것이지요. 16절입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려되 청하건대 나론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자 누가 그녀를 찾아옵니까? 다름 아닌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물론 유다는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유다의 혈통을 쫓아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과 동일한 사건들을 복음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죄인으로 드러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말이지. 오늘 본문의 창녀 다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또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인으로 드러난 이런 창녀, 오늘 다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기에 우리 속에 믿음의 씨가 잉태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유다는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값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요즘 말로 하면 외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보증으로 말이지요. 18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전부 유다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노아가 받은 무지개 언약,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 전부 이 오트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예수의 흔적이요 그리스도의 옷이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유다의 담보물, 즉 오트를 가진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2명의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했던 다말, 결국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오트, 즉 할례를 받은 후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아들 이삭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이 전부 같은 이 다말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다말이 그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된 그 상태에서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 그것도 그냥 이방인도 아닌 멸망당해야 할 가나안의 여인, 그런데 그가 살몬과 결혼을 해 보아스를 낳았던 것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녀 또한 첫 번째 남편인 여리고 성이 죽고 새 남편인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을 한 것이고요. 룻도 첫 번째 남편이 죽고 과부로 지내다가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 말이지.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에서 온 단어로, 미리암은 마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이고요. 쓰디 쓴 인생의 대명사 마리아, 즉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대변하는 이름이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합니까? 남편인 요셉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곧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잉태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잉태를 한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이 율법의 의, 곧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 영생의 비밀인 것이고요. 결국 다말이 잉태된 사실은 석 달쯤 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자분들 임신 3개월이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배가 나옵니까? 아마 6, 7개월은 돼야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석 달쯤 후에라는 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3일길, 곧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을 하고 이러면 이러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 말이지요. 유다는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하니 말이지.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죽음 곧 심판 앞에서 내민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 끈, 지팡이. 이건 누가 준 누구의 것이죠? 유다가 준 유다의 것입니다. 그 표로 인해 다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지. 그리고 두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준 예수님의 것 말입니다. 뭐죠? 믿음, 십자가로 완성한 하나님의 의, 곧 세마포 옷, 그리고요 예수님이 보낸 그분의 영, 곧 성령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지는 것이고요.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먼저 나온 자 곧 세라의 손에 홍색 실이 매였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홍색 실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도 매여져 있었고요, 이 홍색 실, 이 붉은 것이 문설주,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문설죄도 발려져 있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열면은 여러분 속에도 예수의 흔적, 이 홍색 실, 붉은 피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 자 베레스는 산파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라는 말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음, 곧 무덤의 문을 열고 터뜨리고 나오는 이 모습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세라로 태어나 베레스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지. 더 이상 사망과 심판이 어찌하지 못하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 말이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어둠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다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과 능력, 내 의로 아버지 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싸우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도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